욥기서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하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으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절망은 변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 요즘 계속적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안다는 것, 더욱 나아가서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쉽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욥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미움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 이 첫 부분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은 그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라는 사람을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미움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인생에 큰 고난을 맞게 되는데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욥은 그의 이름처럼 미움받는 자,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엘리바스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하면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엘리바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다가왔던 이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욥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할 욥이 이제는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모였던 자리는 어느덧 퇴색되어져 가버리고요. 이 결국 욥을 정죄하는 자리로 변질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욥의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빌닷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의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이 하는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빌닷은 이 논쟁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 빌닷은 내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고 악한 자는 반드시 절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빌닷은 욥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서 8장 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10자녀를 잃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이 욥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욥은 지금 인생에 큰 고난을 맞고 있습니다. 한날에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 10자녀를 한날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고요. 질병마저 얻게 되어서 깨진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자신을 위로해 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한 명의 친구라도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로해 주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면 그는 아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욥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요. 더욱이 이 정신적으로마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면접관은 이 상황극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면접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자, 이것이 지금 남극이라 생각을 하고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한번 팔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극한 추위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에게 과연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원해서 이 상황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키모님. 북극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면접관을 상대 역을 맡았던 면접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몰라서 물으십니까? 이곳은 1년 내내 극한 추위에 있습니다. 그때 이 지원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음식 만들 식재료가 항상 얼어 있겠네요.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오늘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 바로 냉장고라는 제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냉장고에 음식을 집어넣으면 이 식재료가 얼지 않습니다. 또한 이 얼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며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북극에서 냉장고를 팔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바라보는 시선을,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냉장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실온에 보관할 수 없는 그러한 음식들을, 또 식자재를 냉장고에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하면은 차갑게 보관하는 곳, 더욱이 또 여름에는 얼음을 꺼내 먹거나 많은 것들을 얼리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하면은 얼리는 곳,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키모인들은 냉장고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관점을 바꾸면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푼 꿈을 꾸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자신들이 더 이상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걸으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척박한 광야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려 사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흘 길을 걷고 나니까 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원망과 불평이 한순간에 쏟아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는 이런 신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샘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사람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항상 나의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 이 고난이라는 큰 이 상황 속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자, 고난을 맞은 욥은 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욥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난을 맞은 욥은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 앞에서 욥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삶에서도 인생의 큰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방에 이 거실에 이 벽에 등을 기대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과연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들어보니까 벌써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민해 보았지만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인생이란 어떤 인생 곳이었냐면은 이 정직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또 매일같이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야지 되는 곳이었고 또 때로는 정의를 정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서 살았냐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영화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어떤 영화였냐면은 바로 남자 주인공이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제는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어느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 아주 작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예배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펑펑 우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 가면은 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저녁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올라와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가 왜 인생의 해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란 긴 터널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이 고난의 긴 터널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꼭 버림받은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잊혀진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은 인생의 고난의 그 끝자락에서 자신을 지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욥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생각에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 고난을 받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애타게 찾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체험할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하나님을 때문에 많은 낙심 가운데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몇 날 며칠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역경을 이겨내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퀴터형으로서 이 고난을 맞으면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두 번째 캠퍼형으로서 고난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은 클라이머형으로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클라이머형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도전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은 하되 그 승패의 결과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겼을 때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지략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잘 정비된 군대가 있어서 아말렉을 물질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싸웠지만 그 뒤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주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 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 문제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희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너희들이 지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헌금, 감사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